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질적 출애굽. 첫 번째 시간, 인생의 광야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택에 들어가고 나서 박 목사님께 숙제를 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신학생들이 10명이 넘었고요. 저희가 함께 사는 신학생들만 10명이 넘었고, 함께 사는 친구들은 17명에서 한 25명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 목사님께서 저희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런 숙제를 내셨어요. 하나님 앞에 시시한 종 되지 마라. 이왕 이 땅에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돼야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은 뭐가 달라도 달랐다. 뭐가 달랐냐면 책을 보면서 찾아내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종들의 책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것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한 시대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을 쓰셨을까? 예를 들면 찰스 피니 같은 사람 있잖아요. 아세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런 분 있으시잖아요. 모르시는군요. 존 칼빈 이런 분 아시나요? 지금 제가 교단별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도 어느 교단인가 알 수 있도록. 자,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그 자서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A라는 사람 이유 쭉쭉쭉 적고, B라는 사람 쭉쭉쭉쭉 적고, C라는 사람 쭉쭉쭉쭉 적고 막 적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딱 대보니까 동일하더라고요. 동일했습니다. 답은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렵게 찾았으니까.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도 반드시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생의 광야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고난의 시즌, 아픔의 시즌, 고통의 그 시간들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만히 한번 보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시리즈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광야를 지나게 되어 있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 인생에 광야가 없겠지. 주여 고난이 오지 않게 하소서. 제가 100% 예언합니다. 옵니다. 고난 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이겨내는 게 그게 진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살다가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어디 가죠? 광야를 가게 됩니다. 이 두 삶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광야의 삶이 편합니까? 이집트 안에서의 삶이 편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집트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광야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집트의 삶은 먹을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마치 잘 키워진 개처럼 잘 순종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보장된 삶을 살아요. 특별한 계획도 없이, 특별한 나만의 장래 희망 없이 그냥 시키는 거 잘하면 이 이집트에서 편안하게, 그저 귀족으로는 살지 못하지만 평민으로서 요즘 말로 평타 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의 삶은 매일 먹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매일 텐트 치고 잠잘 걱정해야 합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텐트 칠 때 평탄화 작업이라는 걸 해요.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삽으로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안 그러면 허리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잘 때. 저만 군대 갔다 왔나요, 지금? 할렐루야. 형제분들 아멘을 해주세요.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오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모르는 삶입니다. 잠을 자다가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다 텐트 걷고 따라가야 되는 삶이에요. 쉬고 싶어서 잠깐 앉았는데 구름기둥 움직이면 다시 일어나야 하는 삶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집트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광야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광집트요? 이렇게 들렸어요, 지금. 이집트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광야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이집트의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집트의 삶에서 광야의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기분이 나쁘셔도 아멘을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편안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는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광야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를 광야에 보내보세요. 뭘 할 수 있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광야로 갔다고 해봅시다. 사막에 갔다고 해봅시다. 뭘 할 수 있을까요? 몇 분이나 살아낼 수 있을까요? 국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김정은, 광야에 혼자 가보세요. 보내보세요.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광야는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곳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왜 보내실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레위기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나의 법이야, 이게 나의 마음이야 라고 준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 전체를 한 엑기스로 딱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주님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곧바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성취되지 않아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눈으로 저를 이렇게 보시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큰 민족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런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곧바로 복 받고 곧바로 큰 민족 됐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에게 가서 자기 아내를 내줍니다. 누이라고 속이면서 내줘요. 그 다음에는 롯과 헤어져야만 하는 일을 발생합니다. 그 다음엔 또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도 안 믿으니까 15장에 가서 주님이 또 한 번 나타나세요.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들 준다니까. 내가 아들 줄 거라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라고 또 이야기하세요. 16장에 가서 또 못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갈과 동침합니다. 자기 아내의 여종이었던 그 여종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때 당시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약속을 받은 나이는 75세.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는 86세.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자신이 살려고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렇게. 믿음은커녕 계속 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1장에 가서야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그때 당시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봐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지 25년 만에 산전, 수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형편없는 여정을 통해서, 부끄러운 여정이지만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깨달으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을 통과한 다음에 쓰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불 받으면 막 좋아가지고 막 뜨거워서 온 세상이 자기 것 마냥, 이 마가의 다락방 뒷산이 자기 것 마냥 계속 돌아다니고 산기도 간다 그러고 열심히 섬기고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세요. 믿음의 여정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연단받고 고난받고 광야의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그릇을 보시고 이제 때가 되어 쓰시는 겁니다. 20대들 30대들 되면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나서 바로 주님이 쓰시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맞아요. 주님이 약속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에 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배 한번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섬기고 예배 한번 후련하게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아픈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픈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 청년부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오늘 주일이네 혼나러 가자. 그러고 온대요, 예배 드리러.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혼나야지 바른 길 걸어가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회개한다고요. 우리 마음이 너무 강박해서 혼나고 마음이 부서져야만
회개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진짜 출애굽을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진짜 출애굽을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이집트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셔서 광야로 당당하게 들어오십시오. 아멘. 주님이 홍해를 여실 거예요. 주님이 홍해를 여실 거라고요. 광야로 돌아오셔서 훈련 받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고 설교를 마치면 좋겠지만, 광야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될 내용 2가지만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세대가 되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라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예측 불허의 불확실성 속에서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순종이었어요. 순종할 때 굶어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순종할 때 옷이 떨어지거나 신발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네가 내 말을 따를 때 너는 줄이지 않을 거야. 네가 내 말을 따를 때 옷이 헤어지지 않을 거야. 네가 내 말을 따를 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할렐루야. 이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너희가 내 말을 따를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즌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배우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섬기긴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앞에서 찬양인도 열심히 하고 기도인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체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 온 우주의 주체를 알아야 돼요. 항성과 행성을 주관하시고 날씨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마비된 것처럼 그저 하자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산다 이겁니다. 교회를 많이 다녀도 예배인들을 수없이 해도 기도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다? 이것처럼 비극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 맞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청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앞에 대면하여 서는 청년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마가의 다락방 다녀요. 나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좋은 멘토는 있어요. 나는 어느 목사님의 멘토링을 받아요. 이런 얘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청년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가 필요한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호세아가 소리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신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애써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깨달음이 탁 임하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불교에 있어요, 불교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애쓰고 침노하고 노력해야만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참 청년들 고마운 게 이렇게 비도 오는데 샌드위치도 죽도록 섬기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예배드려요. 물론 피곤해가지고 여기저기 서 있는 청년들이 있지만 몸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지길 소원해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실 거예요. 아멘? 올라오면서 저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비도 이렇게 많이 오고 애를 써서 끝까지 이 예배, 4부 예배까지 지키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10년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저 그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세요. 아멘?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고요. 박보영 목사님의 하나님, 김산성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일들이 광야의 시즌 속에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야를 통해 우리는 어떤 세대가 되어야 되냐면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두 세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세대는 모세의 세대, 두 번째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의 세대예요. 모세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대예요. 그런데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전부 진멸을 당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의 세대는 말씀으로 교육받은 세대예요. 순종의 교육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는 걸로 끝내시면 안 된다고요. 순종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순종의 교육을 통한 그 세대가 온전히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시즌을 경험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육받는 그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기도회로 열심히 예배팀으로 섬기고 있죠. 우리 청년들 샌드위치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바빠요. 이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섬겨야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섬김이 많은 백성들 잘 깨달으세요. 봉사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에 말씀의 유입이 없으면 우리 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봉사 좀 많이 했다고 우리의 영혼이 유익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먹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봉사하면서 어쩌면 교만한 바벨탑 쌓고 있는지도 몰라요. 봉사 안 하는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쟤는 믿음이 저것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 사건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단이 하와에게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근데 하와가 이런 대답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다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아세요, 그거? 주님이 아담에게 처음 이야기할 때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자,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장에 15절부터 18절 보면 에덴 동산을 딱 창조하시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룰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야기를 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주님의 음성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이 그러나 선악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룰을 받을 때 하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와가 지금 옆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지금 뱀에게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걸 어기면은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한 가지 더 첨가가 됐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내용이 첨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잘 전달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말이 잘 전달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 전수, 교육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교육이 없으니, 말씀의 공급이 없으니 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열심히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증인이죠. 앞에서 설교할 수도 있고 찬양인도도 할 수 있고 기도인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혼자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공급을 못 받으면 저는 사역해도 힘들어요. 뒤에 가서 죄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루트를 확보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요. 큐티하세요. 아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 말씀을 지켜 순종의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데 19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례 주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쓴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에는 너무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적인 게 그 신천지에서 나온 친구들 있잖아요. 있군요. 신천지에서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신천지는 말씀을 알려줬대요. 기존 교회에서는 말씀을 안 알려주는데 적어도 나는 신천지 가서 말씀은 배웠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여호수아의 세대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먹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세대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나이는 조금 어린데 사역을 좀 오래 하긴 했어요. 뭐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뭐 10몇 년 했는데, 저는 대학생 때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딱 올라갔을 때 뭐를 안다고, 전도사도 아닌데 어떤 사역을 하기 시작했냐면, 인천에 있는 각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을 만드는 사역을 했어요. 먼저 이제 방주교회 아이들부터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그곳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애들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그 10대들을 보면서 이 10대들이 하나님 만나는 걸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대학교 가니까 세상의 문화에 다 빠져서 다 사라지더라고요.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다 노는 게 좋아서, 다 이성 친구 만나는 게 좋아서 교회는 안 옵니다. 대학 딱 가는 순간부터 교회 안 옵니다. 그때 교회에 딱 남아있던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애들은 다 가고 2명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였는지 아세요?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저와 같이 성경 공부했던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뭐 제가 그때 뭘 알았겠습니까? 대학교 1학년이 뭘 알았겠습니까? 그냥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모여서 이야기하고 1대1로 만나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가 다 끝나고 4시, 5시 되면 그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역 다 끝나고 4시, 5시에 만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교재를 읽다가 자요, 제가.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잘 들어, 지금 하나님께서 자요. 그러니 전달이 잘 됐겠어요?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일찍 끝내자. 야, 오늘 네가 기도 좀 해줘. 그러니까 그 청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산성이 형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무슨 탁월하고 뛰어난 내용이 전수됐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오고 그렇게 양육받은 아이들만 대학교 가서 남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세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청년분들은 큐티부터 시작하세요. 큐티부터. 혼자 큐티하는 거 어려우시면 매일 아침 10시에 아이하우스에서 큐티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배우세요. 큐티 어떻게 하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는 게 큐티예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먹는 훈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before I spoke a word.